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십니다. 산에 가도 혼자 오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식당에 가도 혼자 조용히 식사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공원 벤치에도 카페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저 사람은 친구가 없나 보다, 외롭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혼자 계신 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명절이나 주말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SNS를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걸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혹시 법우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산을 오르면서 이게 과연 괜찮은 삶인가 하고 의문을 품으신 적 말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지 혼자 있으면 병 생긴다. 친구 좀 만들어라.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려 노력합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나가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더 피곤하고 공허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등산하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입니다. 어떻게 혼자 있는 게 복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선사들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독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집착을 놓는 지혜이고요. 넷째는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법우님들께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수행의 기회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오늘 이 시간이 그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깨달음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쉬지 않고 정진하며 홀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숲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음의 가치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조용한가 아니면 너무 시끄러운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먹고 내가 원하는 만큼 먹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저 사람은 매운 걸 싫어하니까 맵지 않은 걸 시켜야지. 저 사람은 빨리 먹으니까 나도 서둘러야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조절하고 맞춥니다. 등산도 그렇습니다. 혼자 오르면 내 속도대로 걷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경치를 보고 싶으면 멈춰 섭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빠르면 따라가느라 힘들고 상대방이 느리면 기다리느라 답답합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입니까?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정작 그 시간 동안 진정한 나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맞추고 남의 평가를 신경 쓰느라 정작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 즉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상심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끄러운 모임 속에서입니까? 아니면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입니까?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은 보리수 아래 혼자 계실 때였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6년간의 고행도 대부분 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토요일 오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칩시다. 아침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고 선물은 뭘 가져갈지 준비합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서는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어떻습니까? 깊은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정한 나 자신으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혼자 조용히 산을 오르는 날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내 속도로 걷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오릅니다. 정상에 올라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나눌 필요도 없이 그저 조용히 먹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이때 느끼는 평화로움은 어떤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홀로 자기를 다스리는 즐거움입니다. 금강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고 여여부동하라. 상이란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상입니다. 내가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것도 상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것도 상입니다.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 여여부동, 즉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SNS도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만 함께 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십시오. 그 불편함 너머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혼자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음식에만 집중하십시오.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식, 즉 마음 챙김 식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공양할 때 한 그릇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등산할 때도 그렇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마음을 챙기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온전히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행선, 즉 걷기 명상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 때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선사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만 가지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홀로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부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번뇌는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번뇌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마주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소 관계 속에서 느끼던 나 자신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길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외로움도 불안함도 쓸쓸함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혼자 있음이 곧 자유가 됩니다. 법우님들께 한 가지 수행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겠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겠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나 자신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자유로웠는가를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점검하다 보면 점점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면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평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순조로운 상태라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참된 평화는 바깥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고요한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의 경계가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본각이다. 여기서 본각이란 본래부터 깨어있는 마음, 즉 평화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망념, 즉 헛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본래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망념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건 아닐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뭅니다. 명절에 친척들과 모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 아이는 벌써 결혼했는데, 우리 아이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이런 비교와 시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입니다. 이것이 과연 평화로운 삶입니까? 반면에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샘할 사람이 없으니 시샘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선가귀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참된 나를 볼 수 있고 고요함 속에 참된 법을 깨달을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자 있어도 마음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억눌렀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계속 고요히 있으면 점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고요히 있으면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늘 고요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중림 정사에 계실 때도 기원 정사에 계실 때도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시끄러운 시장이 아니라 조용한 숲속이나 강가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진정한 가르침은 고요함 속에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달은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혼자 산을 오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러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있었던 일들, 걱정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계속 걷다 보면 점점 그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발걸음에 집중하고 숨소리에 집중하고 주변 자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정상에 올라 앉아 있으면 완전한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만 들리고 마음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때의 평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 즉 삼매의 맛입니다. 좌선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식당 구석에 앉아 천천히 먹습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그 음식에 담긴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 쌀을 키운 농부님, 이 채소를 가꾼 분들, 이 음식을 만든 주방 직원분들의 노고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입 한 입 음미합니다. 이때 느끼는 평화로움은 시끄러운 회식 자리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물건만이 아니라 관계도 포함됩니다. 불필요한 관계, 피곤한 관계, 거칠의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무소유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비워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필요한 관계까지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맺고 있는 관계,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시간을 나 자신과 보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최소 30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TV도 보지 말고 휴대폰도 보지 말고 책도 읽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천천히 걷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삶 전체가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사람들과 만날 때도 선택하십시오. 모든 약속에 다 응하지 마십시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공허한 사람과의 약속은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어디에 있든 평화롭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놓는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우리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집착에서 옵니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 저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집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외롭게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인 집재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계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마거사는 제가 불자였지만 깨달음이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병이 들어 누워 계셨는데 문수보살이 문병을 오셨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여,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마거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에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완전하고 혼자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관계에 많이 집착합니다. SNS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숫자에 집착합니까? 몇 명이 내 게시물을 봤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누가 나를 팔로우했는지에 온 신경을 씁니다. 그것이 마치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가치는 남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본래부터 완전합니다. 원각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했으니 생사와 열반이 어제와 오늘 같은 것이다.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이고 본래부터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것을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남의 칭찬이 없어도 나는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SNS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SNS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내 삶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평화롭고 자유롭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외로운 사람으로 볼까, 친구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집착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그런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지 말라. 구하면 멀어진다. 이 말씀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인정을 구하고 남에게서 사랑을 구하고 남에게서 행복을 구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본래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나는 본래 행복할 자격이 있고, 나는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남의 인정에 의존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혼자 영화를 보러 가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면 그런 것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혼자 보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되고 편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전시회에 가보십시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어보십시오. 혼자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외로움이란 것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요. 단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놓아주면 오히려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롭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집착,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집착,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본래 면목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 본래의 나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은 순수한 나를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완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많은 것을 더 싶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사회의 기준들을 더 싶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관념들을 더 싶습니다. 그렇게 본래의 나는 점점 사라지고 가짜 나만 남게 됩니다. 6조 해능 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일겠는가. 이 말씀은 깨달음의 순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친구를 더 사귀어야지, 모임에 더 나가야지, 사람들과 더 친해져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은 본래 면목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덧입었던 것들을 하나씩 벗어내고 본래의 순수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무한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 구걸하며 삽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남에게 사랑받으려 하고 남과 함께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혼자 고요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30분씩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되는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을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오는 것도 막지 말고 가는 것도 붙잡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한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그때 본래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욕심도 없는 순수한 나를요.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사가 귀인이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집착하지 않고 만날 사람은 만나되 의지하지 않고 가질 것은 가지되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무사의 경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이고 행복인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은 이것을 잊고 삽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래의 나를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만들어온 가짜 나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가짜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 집을 떠나 방랑하다가 나이 들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커서 자기 집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간에서 하인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알려줘서야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그것을 모르고 중생으로 살아갑니다. 본래 완전한데 그것을 모르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혼자서도 충분한데 그것을 모르고 외롭다고 여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본래의 나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진짜 나로 살았는가, 얼마나 가짜 나로 살았는가를 되돌아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한 행동은 없었는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한 말은 없었는가, 진심이 아닌데 억지로 웃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진짜 나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본래 면목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에 가든 강가에 가든 공원에 가든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물은 물대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배우십시오. 나도 나대로 있으면 된다는 것을요. 남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나로 존재하면 된다는 것을요. 화엄경의 말씀처럼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나 혼자만으로도 이미 완전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온 우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에게 맞추지 않고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비교하는 마음, 시샘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고요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있을 때 집착을 놓을 수 있다는 것. 관계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 있을 때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가짜 나를 벗어내고 진짜 나를 만나 본래부터 완전했던 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혼자 등산하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진짜 복인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하지만 깨달은 이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불쌍하다고 하지만 수행자들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평화로운 사람으로, 깨달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만나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나십시오. 하지만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워 보일까봐, 이상하게 보일까봐 억지로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혼자 있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역대 조사 스님들도 모두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외로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법우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면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걸음걸음마다 마음을 챙기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마다 감사하고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일상이 곧 수행이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선방이 됩니다. 이 말씀이 법우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혼자 있으면서 느꼈던 경험이나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편하게 나눠주십시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의 수행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 다 함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